그냥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열왕기상 6장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솔로몬 성전의 이 외적 화려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무엇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을까라는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하기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성전의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언급된 이 성전 건축의 준비가 이제 오늘 6장에서 시작되어서 마무리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 외부의 건축에 대한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이 되고요. 이제 그 내부의 내용들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아마 이 외부에 대한 그 표현이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된 것은 지금 이 열왕기서를 받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데 이미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외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기에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의 외적 건물보다는 그 내적에 그 의미를 두고 계심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 시기가 언급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죠? 480년이 되는 해였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이 솔로몬 왕의 통치 연대가 주전 971년부터 931년인데 그가 왕 위에 오른 지 4년 됐다고 하니까 4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때가 주전 967년 혹은 966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480년 전에 출애굽이 일어났으니까 이 출애굽 연대는 주전 1446년 경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48년도 아니고 480년이나 지났는데 왜 열왕기사 저자는 그 오래된 출애굽 사건을 성전 건축의 시작과 연결해서 언급하는 것일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 오래된 출애굽 사건을 왜 지금 성전 건축의 시작을 언급하면서 연결시킬까요?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은 그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출애굽은 민족적 해방만을 지금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Let my people go. 나의 백성을 떠나게 하라. 나의 백성으로 3일 길을 가서 뭐하게 하라고요?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 목적, 그 출애굽의 목적이 또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과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저자가 이 성전 건축의 시기를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출애굽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 애굽에 있다가 어떻게 애굽의 속박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먹으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먹는다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결국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사 저자는 의도적으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복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성전 전체의 구조와 크기가 설명이 되는데요, 이 성전의 크기는 성막의 2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모양의 그 구조와 기능은 성막과 동일합니다. 성전의 크기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말로 바꾸면 세로가 27에서 32m 정도 되고요, 가로는 9에서 11m, 높이는 13에서 1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크기는 대략 90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7절 내용인데요, 한번 본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합니까? 조용히 지어졌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내용이죠. 성전 속에서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단을 쌓을 때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 백성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또 일꾼들은 모든 돌들을 어떻게 해요? 미리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져왔기 때문에 철 연장을 성소 안에서 쓸 필요가 없었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런 내용들은 우리로 뭘 깨닫게 합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여 성전을 건축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전이
소리 없이 7년간 소음 없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 지금 소리 없이 지어진 성전을 생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TV 광고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이 환절기가 되면은 기침을 오랜 세월 동안 했기 때문에 이 미국에 와서도 이 보령제약에서 나온 용각산을 제가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 광고 생각나세요? 손 나와서 흔들면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소리가 나면 용각산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어제 유튜브로 확인했거든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소리가 나면 용각산이 아니라는데,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에서 성전 속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백성들이 잠잠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 백성들이 인위적인 소리를,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지 못하면 주의 말씀을 놓칩니다. 깨닫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전도서 5장 2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 부분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각 부서 섬기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잠잠할 수 있습니까? 잠잠하지 않은 내 마음이 언제 잠잠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잠잠할 수 있습니다. 주를 생각하면 잠잠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처한 상황을 보면 잠잠할 수 없습니다.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바라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주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소리 없이 은밀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은밀하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가시잖아요. 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주께 맡기시고 주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함으로 주께 주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 일단 우리 외적인 부분이 마무리된 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거든요. 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말씀을 기대했겠습니까? 솔로몬아, 성전 지으느라 너무 수고 많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애썼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니?
참 잘 참고 인내해줘서 고맙다 라는 식의 말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언급되지 않고요. 어떤 말씀이 증거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가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건축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이 성전 건물보다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내가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따르고 행하며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섬기다가 자칫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공로의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솔로몬뿐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한 이 주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목적이 되거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건축은요, 성전 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과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성전 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건 너무나 귀한 거죠.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섬김과 그거보다 더 귀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를 위해 행하는 것에 붙잡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면서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하나님 맺으셨잖아요. 왕을 주겠다는, 나라를 주겠다는 그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고. 언제? 내가 순종하면. 그리고 네가 내 율례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습니다. 누구를 통해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바벨론 군사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연약하여서 바벨론 군사들을 막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해서 성전을 보호하지 못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까?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알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또한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쫓겨간 이 백성들은 그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아는 자들입니다. 이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오늘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빠앗겨서 이 성전이 무너진 사실을 그들은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왕직을 감당했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과 지혜를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경고하셨으나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 동강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로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 역시 남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왜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우상이 가득한 신전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이 열왕기서를 받아서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은 잡혀가지만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그 회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들과 맺은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오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이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순종과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고, 이제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닌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어디 계세요? 성막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이 집 내용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성막에 거한 모습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성전, 그 지성소에 임한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영,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주님을 잘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그 아름다움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참 성령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 예수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그와 더불어 사귐을 갖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우리 주님 의지하시고요, 이번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잠잠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주의 말씀에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성전된 복된 자들로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범사를 주께 맡기고 말씀 가운데 주께 묻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를 경외함으로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주님의 복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막과 성전에 임했던 것 같이 이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잘 모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고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인간적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인위적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주를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주님의 복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